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그때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이마에 표를 주셨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을 살려주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 다 흩어버리시지만 아브라함을 불러 새 역사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일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회복시키기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가인의 후손들, 그들이 정착하여 사는 그곳에서 벽돌, 역청, 새로운 물자를 개발하게 되고 돌멩이 대신 진흙 대신 집을 짓게 됩니다.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룰 수 있는 문화적인 창조 역할을 그들이 이루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 흩어져 살지 않고 함께 모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 그리 나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이름, 자기들끼리 편안한 곳에 머물러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자기 본위의 생각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여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생각해내는 그 일들이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맙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죄로 인하여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쌓은 탑, 그들이 이뤄놓은 문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판단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말했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버릴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갑니다. 컴퓨터가 생기고 손전화가 우리 손에 들려지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생명체를 복제할 그러한 기술이 축적이 되어지고 이 지구를 벗어나 다른 행성을 방문할 꿈을 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평화를 누리는 때이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편리함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삶의 환경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다 허물어 버리고 흩어 버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일까요? 그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편안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야 우상에서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아버지 집에서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약속하고 아들을 약속했지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래에 보여줄 그 미지의 땅, 그것이 오늘인가? 오늘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 포기, 하나님만이 힘과 능력이 된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아들까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순종과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이 되겠다, 민족을 일으키겠다,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75세 받았지만 그가 62해를 더 살아가는 동안 죽은 아내를 위해서 장사할 수 있는 땅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가정이 우리 동네에 와서 정착하는 가정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저거 어떻게 살아갈까? 그 집 이야기요. 내일이 막막합니다. 이 철저하게 홀로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밖에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62년을 땅에 대한 기대를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기다렸다면 그 시간은 그렇게 쉽지 않은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얻기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그가 다 늙어 나이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 동조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 나에게 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셨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고 또 주신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훈련을 지속해 온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장 6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그가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13장 15절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13장 이 말씀은 조카 롯과 짐승들 먹일 초제를 가지고 종들이 서로 싸울 때 네가 좋은 대로 골라서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말하고 롯은 소돔 지역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약속받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약속을 현실로 누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인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도 있지요. 그러나 형편이 좋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어쩌면 더 많은지 모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준비되었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알고 습관적으로 이것에 와. 그것도 귀중한 일이죠. 소원 성취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아, 용서받은 죄인이다.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는 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헤맬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은 감정이 우리에게 들을 때 그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 히브리서 6장 15절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삶을 우리가 돌아보아도 그들은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영화, 그것보다 영원한 본향,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조금 느껴지고 공감되면 다 기쁘죠. 다 자랑할 만합니다.
나와서 간증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입장이 되면 정말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붙들어야 합니다. 야고보 1장에서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환경에 흔들리고 형편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일이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던 것 우리가 압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요.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마지막 선에서 한 발을 감히 내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누구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시대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당대에 눈으로 다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 때에 되어서야 민족이 형성되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잖아요.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인내했다. 꿈꾸었다. 기다렸다. 끝까지 놓지 않았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의 바벨을 쌓기 바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방법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 것으로 성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법, 그 수단, 드러나는 일들, 그것을 통하여 사실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달만 반값 못 내면 홈레스가 돼요, 미국은. 김영희 집사님, 하여튼 긴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믿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의심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나라가 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망하게 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뭐 이렇게 볼펜으로 쓰면 금방 지워지지만 문신을 하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보호하신다. 지금은 멸망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려 하나님께 채찍을 맞는 상태이지만 때가 되면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이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앞에 낙심과 절망과 죽음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여도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안에서 불러 택하여 주신 우리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그러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직 절망 없습니까? 이 사랑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절절히 내 가슴 속에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내 바벨,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상황, 얼마든지 세상을 인조할 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바벨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입니까? 설령 다 이해되지 않는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단순히 참석하는 참여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 고백으로, 내 언어로, 내 소리로, 내 무릎으로 그 하나님을 감히 예배하고 절하고 엎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승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때라도, 혹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그때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며 힘이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고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